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제사보다 중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들에서 주로 이제 청년들이나 또 젊은 부부들 이렇게 섬기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부부들을 섬길 때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다 보면 이제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듣게 되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이런 불평 아닌 불평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꼭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더운데 아이스 커피 먹고 싶지 않아? 여보, 출출하지? 라면 먹고 싶지 않아? 차라리 나보고 여보 아이스 커피 만들어다 줘. 라면 끓여다 줘.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꼭 애둘러서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얄미워 죽겠어요. 웃으시는 분들 되게 공감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자매가 그렇게 남편에게 불평 아닌 불평을 할 때 사실은 제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자매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그런 거죠. 남편이 애둘러 말해도 그 애둘러 말하는 안에 들어있는 본 마음을 금방 캐치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캐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이 식어버리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보, 날씨가 덥지? 아이스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냥 무뚝뚝하게 아니? 하는 거죠. 아우, 더울 때 아이스 커피 마시면 참 좋은데,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나는 싫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적어도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 이면에 감춰져 있는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헌신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는 거죠. 하나님의 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자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놓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시지 않는 모습,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든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호세아서라고 하는 편지 전체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설득하기도 하시고 회유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What can I do for you? What should I do with you?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뭘 해야 될지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명확하고 그 명확한 범죄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의 마음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끊임없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을 일삼고 악행을 일삼는 자식이 있으면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실 수 있죠.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엄마가 어떻게 너에게 해줬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것은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장래 희망을 묻는 게 아니죠. 엄마가 내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소원을 말해봐. 희망사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죠? 안타까우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우니까. 안타까움을 담아서 왜 그러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쭉 드러난 큰 주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대해서 오늘 이제 4절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인애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 호세아서를 이야기하면서 또는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헤세드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인애 또는 사랑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굉장히 그 심오한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적으로 좀 의미가 넓은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이 되면은요, 언제나 그런데, 거의 그러는데,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 좀 어렵죠, 개념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긴장이 돼요. 목사 되고 처음. 또 양가 부모님들이 전부 다 그 큰딸, 큰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결혼을 처음 해봤어요. 신랑 측도 결혼을 처음 해보는 거고, 신부 측도, 심지어 목사도 결혼을 처음 해가지고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가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선포하는, 약속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언약적인 성격을 가져요.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앞으로 두 부부가 평생 동안 해로하고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한 결혼의 약속, 결혼의 서약이 가장 극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두 사람이 결혼 서약할 때예요. 그죠? 낭독할 때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데요. 목사가 읽어주지 않고 두 사람 보고 따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략적으로 결혼에 서약을 하면 어떤 내용으로 서약합니까? 기억 잘 안 나시죠? 어렴풋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개는 이런 겁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렇죠?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고와 낙을 같이 하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쭉 이렇게 돼가지고 평생토록 잘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순간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감정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이 약속에 근거한 사랑으로 서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예를 들어서 감정에 근거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케미컬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지 않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가변적인 것이죠. 그런데 약속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서로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서약 자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서로 고와 낙을 함께 하겠다라고 약조하는 것이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사랑하기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변하기 쉬운 감정이나 항상 가변적인 상황에 사랑의 조건을 걸어두지 않고 우리의 약속의 사랑을 걸어두고 살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감정에 단순히 근거한 사랑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고요,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택하고 복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신실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베풀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영적으로 충만하든지 죄의 투성이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말 자체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가변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셔가지고 아내를 삼아주셨는데 남편은 끊임없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아내는 그 헤세드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세드를 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헤세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름의 특징이 뭐죠? 하얀 거 말고 구름의 특징은 자꾸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푸른 산은 아름답구나. 푸른 산 허리에는 구름도 많다. 그 다음 뭐죠? 그 동요 잘 모르세요? 토끼구름, 나비구름. 그렇죠. 구름은요, 방금 전에 토끼처럼 보였는데 딴 데 보고 다시 돌아보면 나비처럼 보여요. 구름은 자꾸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이슬은 어떻습니까?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도 해가 뜨면 곧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의 인애가, 여러분의 헤세드가 구름 같고 이슬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 아닌 거죠. 여러분, 네모난 세모, 그러니까 그 자체로 말이 됩니까? 네모난 세모가 머리에 그려지세요? 이거는 말 자체로 모순이죠. 모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동그란 네모, 이런 거 전부 다 말 자체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름 같은 헤세드, 이슬 같은 헤세드, 말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인데 어떻게 그것이 구름 같을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이 이슬 같고 안개 같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내버리고 깨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니 하나님 안타까우시겠죠.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같은 헤세드, 이슬 같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하시고 원래 원하셨던 그 신앙의 모습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가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약속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변적인 우리의 조건에 달려 있다면 우리 중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할 때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더 진행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하나의 그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인애를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6절 말씀에 조금 더 그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후로부터는, 이 시점 이후로부터는 제사를 이제 싫어하시겠다. 앞으로 제사는 절대 금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성전에서 번제 절대 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제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무엇을 더 원한다. 이렇게 말할 때 비교급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사실 우선적인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적인 가치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사가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의도하셨던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래 의미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래 의미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 사랑, 인애,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연초에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한번 완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읽어나갈 때,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읽을 때 좋아요, 재밌어요. 창세기는 비교적 재밌습니다. 50장이나 되지만 사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좋아요. 앞에까지는 출애굽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참 좋습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이게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출애굽기 후반부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성막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산속에서 성막에 대한 비전을 받고 내려와서 그 성막을 그대로 지어가기 때문에 이 성막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두 번이 그대로 나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간 어떻게든지 이제 출애굽기를 건너갔어요. 그런데 다음에 어떤 책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다음에요? 빨리 성경을 떠들어 보세요. 레위기. 레위기에는 1장 펼치자마자부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제사제도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 제사의 규례들이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림이 안 그려져요. 여러분, 왜 레위기에는 그토록 많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제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종류의 제사들이 있습니다. 각 제사마다 드리는 부위도 다르고 어떻게 태워드리느냐 하는 것도 다르고 흔들기도 하고 안 늘기도 하고 복잡해요. 굉장히 다양한데 왜 제사의 제도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제사 제도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모든 제사 제도를 하나의 개념으로 수렴을 시킨다면 그것은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격리되어지고 분리되게 됐을 때 제사제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제도의 가장 핵심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면 사랑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에서 인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제사를 통해 함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헤세드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속마음과 같은 거예요. 여보, 날씨가 덥죠? 아이스 커피 먹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물으면 그 속마음이 뭐라고요? 잊어버리셨어요? 그 속마음이 뭐라고요? 커피 좀 끓여다 줘요, 여보, 하는 거라고요. 넘기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께서는 혹시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빨리 마음을 접으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빨리 마음을 접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인애를 원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제사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속마음과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속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끊임없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헤세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신앙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신앙의 열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죠? 신앙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제사는 끊이지가 않았어요. 이상하게 성전에서 제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껍데기만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껍데기만. 애초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기대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마음속에서 멀어진 것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누릴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신실하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제사를 드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제사,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이 없는 종교 행위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고, 그것이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왜 드렸을까요? 제사도 그냥 안 드려버리지, 그렇게 할 바에야. 제사는 계속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수고와 헌신은 싫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은 지금 하고는 있다라고 하는 가장 최소한의 있지 않습니까? 안전장치 같은 거죠. 예배는 드리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좀 힘들면 1년에 한 번, 적어도 내가 교회를 적은 두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신앙의 장치. 그거는 끊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무너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우리 흑암에 살던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속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믿음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삶의 업앤다운이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하기 수월할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시기 상황들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할 때만이 아니라 편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막 흘러 넘치고 은혜가 넘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바닥을 쳐서 저 깊은 계곡과 골짜기 같은 것을 경험할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관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신앙의 행위들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신실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헤세드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호시탐탐 예수님께 이렇게 그 책 잡을 기회를 늘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뭐 손 안 씻고 음식 먹을 수 있죠. 물론 씻고 먹으면 더 좋고, 그렇죠? 저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에서 지금 BBS 합니다만 뭐 밖에서 놀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을 때 간식 먹을 때 선생님들이 꼭 얘기하세요. 얘들아 손 씻고 먹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 씻고 음식 먹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니타이즈 손을 청결하게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율법과 관계된 것이었어요. 율법과 관계된 것. 율법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 구별되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보니까 어떤 틀을 만들어냈냐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잘 씻고 먹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식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단순하게 우리가 청결하게 해서 손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그 안에 부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이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천 년 이어왔던 그 손 씻는 전통을 왜 안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거꾸로 이제 지적하시며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사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이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의 신앙은 가짜다. 여러분의 예배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까? 알맹이는 다 어디 가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지금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질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종교 행위의 껍데기, 손 씻는 행위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손 씻는 행위가 손 안 씻는 사람과 손 씻는 나를 비교해서 손 씻는 나를 자랑하고 손 씻는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다. 신앙의 껍데기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속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를 좀 이렇게 도표로 두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한국의 내신, 초중고 학생들, 고등학생 특별히 내신 등급이라는 거 아세요? 내신 등급? 그러니까 여기서 SAT를 보면, 한국에서 수능을 보면 이 시험 한 번과 더불어서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하는 것을 따라서 아이들을 이미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주 객관적인 신앙의 틀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신앙 등급으로 좀 나누면 어때요? 네? 1년에 예배를 몇 번 참석하는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는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가? 전도를 몇 명 했는가? 또 뭐 있을까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종합해요. 아버지 쪽이 그 신앙의 연조가 이미 있어서 그 했으면은 뭐 진골 이렇게 하고 양가가 다 아버지 어머니 쪽이 전부 다 신앙의 뿌리가 있으면 성골하고 해가지고 가산점 주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등급을 나눠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내신 1등급부터 2등급까지는 장로가 될 자격을 줄 수 있고, 신앙 내신 3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안수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고, 적어도 신앙 내신 등급이 5, 6등급은 되어야 서리집사나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쉽습니다. 쉬워요. 쉽습니다. 교회에 임직 같은 거 가지고 별 말 안 날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이잖아요. 객관적인 기준. 성경에 만약에 우리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신앙을 척도해서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것으로 그렇게 등급을 매길 수 있다면 사실 신앙생활 하기는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의 건강 척도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숫자화해서 등급을 매긴다면 어떨까요? 1등급 교회, 1등급, 2등급, 고기도 아니고 하여간 1등급 교회, 2등급 교회, 3등급 교회, 뭐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숫자, 예산과 결산, 건물 크기, 성가대 숫자, 교육자 숫자, 작년 대비 올해 얼마만큼 늘었는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등급 교회, 2등급 교회, 3등급 교회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의 건강의 척도가 그렇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은 남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가 나만 혼자 있는 그 여가 시간에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보내고 있는가, 그건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어두웠던 때 가장 아름다운 건물들이 지어졌고요,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 음악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건물이나 음악 자체에 대해서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 국가들에 남아있는 그 화려한 고딕 양식의 막 삐쭉삐쭉 솟은 아름다운 건물들 있죠? 그게 다 언제 생겼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중세시대에 생긴 거예요. 고딕 양식 자체가 중세시대에 발달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건물로라도 하나님께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음악이 처음에 단소리로 시작하다가
화음이 들어가가지고 2성부, 3성부, 4성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중세시대가 되면은요 8성부까지 돼요. 8성부. 아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도 힘든데 8개로 나눠서 성가대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교가 높은 교회 음악이 그때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어디서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습니까? 그 당시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설교의 제목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놀랍게도 중세시대 이런 제목을 가진 설교들이 제법 되었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감자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7가지 방법. 여러분 이런 게 설교였어요. 토끼를 건강하게 양육하려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5가지 조언들. 이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말 물론 중요하죠. 토끼도 잘 키워야 되고 감자도 잘 먹어야겠는데 정말 핵심에서 벗어난 신앙의 가장 그 고갱이에서 벗어난 껍데기들이 자꾸 치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앙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과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외적인 표현들로 우리를 꾸미고 화장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라고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BBS가 진행되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은혜가 많이 돼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유아부 학생들을 나눠서 지금 진행하는데요. 주제가 거의 비슷합니다만 우리 유아부 학생들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최고로 섬겨요 라고 하는 주제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섬겨요.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한테 지금 그런 놀라운 주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성경 공부 반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사무실에 있다가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유아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장난감이 좋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과자가 좋아요? 물론 몇 명은 고민하는데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컴퓨터 게임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어린아이들이 얘기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듣다가 그냥 사무실에서 듣는데 그냥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잠시 또 부끄러워집니다. 과연 목사인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예수님이 좋아요. 대답할 수 있겠는가? 마음속에 질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예수님이요. 얘기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좋아요? 명예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직분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성공이 좋아요? 물어보면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두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어떤 찬양이냐면 이제 우리가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처음에 주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좋음과 그 감격스러움이 매일매일 섬길수록 더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가장 가운데 있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주님,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가 주님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헤세드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